욥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초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욥의 말에 소발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모습이 안타까웠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조언을 했으나 돌아온 반응은 서운한 마음과 비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면 자신의 편에 서서 친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욥의 말에 친구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에 소발은 욥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발은 욥의 말이 고난으로부터 온 이상징후라고 간주하여 욥의 말을 어리석은 말로 평가절하합니다. 반면 소발 자신의 말은 슬기로운 마음에서 나왔음을 강조합니다. 소발은 악인의 운명을 다시 소환합니다. 악인의 성공과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순식간에 큰 성공을 거두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높은 곳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추락할 것입니다. 악인의 영광은 빠르게 치워지는 더러운 똥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인의 운명은 허무합니다. 온갖 속임과 폭력으로 얻은 성공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쌓아놓은 수많은 재산을 원래의 주인에게 배상하게 하기에 악인의 자녀들이 받을 유산도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의 자녀들은 생존을 위해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걸해야 하는 상황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악인이 무너뜨렸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며 질서가 제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욥의 주장과는 다르게 소발은 하나님의 질서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비록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목숨만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발은 더 늦기 전에 욥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만약 욥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악인처럼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절대로 남들보다 악하여 얻은 결과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친구들을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이 같은 욥의 발언에 충격을 받은 소발이 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소발의 주장을 통해 교만하고 자기 과시가 심한 이가 오히려 친구를 악인으로 정죄하는 아이러니를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진정한 위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의 말을 듣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2절 말씀처럼 자신을 책망하는 욥의 말에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해졌습니다. 3절 말씀처럼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로움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했기에 욥의 고통을 위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 자신이 당한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욥의 고난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교만한 마음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을 불러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두 도성을 이루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이루는 자기 사랑이 지상의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이루는 하나님 사랑이 하늘의 도성을 만들었다. 소발은 자기 사랑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는 인류의 죄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교만했기에 그는 욥을 전혀 위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 충만한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타인을 사랑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타인의 공감에,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11절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타인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자기의 지혜와 정당함을 내세워 욥에게 치지 않고 말하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교만한 그는 4절 말씀처럼 욥에게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부터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창세부터 이어져 온 진리를 통달한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의 교만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모든 기원을 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 말씀처럼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처럼 악인의 존귀함이 하늘 높이 닿아 있을지라도 결국 똥처럼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발은 저급한 표현을 써가며 욥을 지금 저격하고 있습니다. 앞서 욥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형제와 집안의 종과 친구들이 자신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하소연했습니다. 소발은 8절로 11절 말씀처럼 그 상황을 끄집어내 욥을 더욱 조롱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욥을 잊어 결국 욥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자녀들까지 언급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욥을 조롱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위로하고 함께 우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타인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이처럼 무서운 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다른 이의 상처를 감싸주기는커녕 무지하게 짓밟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함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나타난 모든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를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에 충만하고 또 먹음직스럽고 또 보기에 참 아름다운 그 열매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주었던 한마디,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님에게서 겸손의 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로서 참된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진정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진실된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우리가 위로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교만한 자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이기심에 가득한 자요. 이기심에 가득한 자는 결단코 이웃을 위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진정한 위로의 핵심을 알고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죄인에게 다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타인을 대할 수 있어야 거기에서 진실된 위로와 또한 공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님을 닮아가며 늘 이 땅 가운데 고통 속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더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진실되게 대할 때에 진정한 위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대했던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정당화시키고 또 그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말들을 끄집어내고 심지어는 오늘 소발처럼 그렇게 쌍스러운 말까지 저급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욥에게 공격을 했던 그 모습은 결코 친구를 위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필리핀의 황창열 선교사님 선교 보고와 함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선교에 불타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스러운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